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쓴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이 고린도전서는 15장에서 모든 말씀의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바울은 16장 한 장을 더 할애를 해서 부록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본인이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5장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그 교리적인 측면에서 아마 그 교리를 중심해서 정말 살아가기를 원했던 간절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이제 교리를 배웠으니 예수가 누구이시며 교회가 무엇이며 성령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하나 너희들이 다 배웠으니 이제 배운 바대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통하여 실천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바라보면 16장은 그토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었던 가장 간절한 열망이 아니겠는가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참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꼭 너희에게 전하고 내가 성경을 닫겠다 하는 그런 심정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14절에 맺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서울에 지난 금요일입니다. 서울에 우리 통합석에 있는 67개 노회장님들과 그리고 총회장님과 함께 면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총회 지시도 돈 받고 또 노회에서 앞으로 총회 지시대로 어떻게 하라는 건 지시 사항을 받으면서 총회장님께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입니다만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의 모토가 되었던 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니 귀한 말씀이었는데 이 로마서가 마르틴 루터에게서 종교개혁을 이루던 그런 성경이라면 우리는 루터가 아니라 존 칼빈의 장로교 신조를 우리가 이렇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교리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칼빈에게 있어서 그분 역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칼빈의 종교개혁은 어떤 성경이냐?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바로 윤리적이고 생활적인 면을 강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개혁이란 것은 어떤 교리를 정립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실천의 변화인 것입니다. 경제관이 여기에 속해져 있는 것이고 이웃관이 여기에 속해져 있는 것이고요. 또 가치관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종교개혁합니다만 그 개혁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말씀을 듣지만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여전히 어제 했던 말씀이 또 오늘 또 반복되어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잘 섬기라는 말씀이고 예수를 잘 섬긴다는 의미는 바로 생활 속의 크리스찬다움의 삶,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삶을 통해서 정립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어찌 그런을 갖다가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도 여기서는 존 칼빈에게 있어서의 종교개혁을 시도하게 했던 것은 성경 바로 야고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본인은 성경 학자는 아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이번에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시죠. 우리 이상근 목사님, 대구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성희 목사님.
연세대학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나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동료 신학자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렸느냐라고. 그랬더니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존 캘빈의 종교 개혁의 모토는 바로 야고보서다. 바로 행함이다. 생활의 변화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개혁이 아니겠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마지막 던지신 메시지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대해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우리가 많은 영적 깊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삶 속에 우리가 적용을 시키지 못한다면은 결코 그런 사람을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10절 말씀에 이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디모데가 이러거든 이렇게 말씀하죠. 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가? 그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과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 고린도 교회를 갖다 목회할 사람을 누구를 갖다가 그런 생각하고 있었겠는가? 그 밑에 보면 12절 볼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볼로에게 먼저 가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아볼로가 갈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엄청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몰라서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교회더라 이 말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는데 안다고 하니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여러분 바로 이 격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뭐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싸웁니다. 당파를 이룹니다. 이런 파당이 일어난다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교회적인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불만이 있기 때문에 파당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파당이 생기기 때문에 불만이 더 야기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편 저를 서지만 나중에 그렇게 갈려짐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는 왜 아볼로에게 몇 번이고 권했지만 안 가려고 합니까? 골치 아픈 교회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뭐 네 은혜 받았니? 내 은혜 받았니? 네 은사 받았니? 내 은사 받았느니? 서로 주고 다투고 싸우는데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네가 아니 내가 아니 내가 네보다 더 깊이 영적인 힘이 있다니. 여러분 이렇게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교회에 누가 가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를 먼저 보냈는데 아볼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가르쳐주면 가르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본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난 뒤에 교만해질 바에야 차라리 배우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사실 디모데는 바로 바울의 제자입니다. 가라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바울은 디모데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특별히 개인적인 서신까지 쓸 정도입니다. 사실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것은 바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네가 목회할 때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치라는 지침서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면 목회 서신을 배울 때는 꼭 이것을 배웁니다. 그래 여러분 이 디모데가 바로 바울의 바로 제자였기 때문에 가라고 해서 가기는 가는데 이런 디모데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건 너희는 조심하여 걸어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여기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심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잘 보살펴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어찌 보면 물론 디모데에게 있어서 성품적으로 심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칫 잘못해가지고 디모데를 갖다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기는 보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디모데마저도 정말 목회하지 못하고 그 교회를 나올 수가 있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잘 보살펴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실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사실 뭐 많은 것들을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들의 어느 생활에 있어서나 모든 행동 자체에서 덕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바울은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렇거든요. 뭐 언젠가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온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찾아옵니다. 뭐 하루 종일 제가 노회장 입짐을 빨리 벗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요, 참 힘듭니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상대방의 하나님께 기하고 주신 아름다운 직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님자 붙이지 못합니다. 목사 합니다. 제가 장로에게 경직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장로님들, 지금 장로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 말하는데 앞으로 목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저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직된 얼굴로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다음부터 알겠습니다, 목사님 합디다. 이런 문제는 바로 이거거든요. 인격이에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이 말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죠, 여러분? 성도를 사랑함이고 주의 종을 사랑함이고, 목사는 장로를 사랑함이고 장로는 목사를 사랑함이고, 목사는 성도를 사랑함이고 성도는 주의 종을 사랑함이 바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함 아닙니까? 이런 목사 사랑하는 것과 교회 사랑은 다른 겁니까? 장로님 사랑하는 것하고 지금 교회 사랑은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뭐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강대상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서 대우해 줘라. 너희들이 하던 행실대로 그대로 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조심하라, 잘 보살펴 드리라,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잘 챙겨주어라, 이런 뜻의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도요, 항상 장로님이라고 붙여주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오시더라도요, 권사님 같은 권사님이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모르는 사람 오셨습니까? 남자가 오셨습니까? 제일 먼저 물으십시오. 목사님입니까? 라고. 아닙니다. 그럼 장로님이십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아닙니다 하면 그때서야 집사님입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목사님이 어제 처음부터 그럼 집사님이십니까? 물으면 얼마나 미안해. 아닌데요. 그럼 장로님이십니까? 아닌데요. 그럼요, 목사입니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이는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더라도 먼저 그분의 신분을 알지 못할 때는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결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마음에 기쁨을 주죠. 시원하게 하죠. 오늘 여기서 보면은 잘 보살펴 들으라는 것은 시원하게 해 드리라 이 말이에요. 상대방을 편안하게 드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요, 제가 부산에 목회하고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여러분 자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선교했던 목사님이 큰 중병에 걸려가지고 어느 장애가 와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날 기도는 참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인격적으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년 되고 난 뒤에, 어느 장애가 오고 난 뒤에도 제가 그 교회 6년 동안 부목사님을 보필하고 있다가 교회는 제가 나오고 난 뒤에 이제는 원로 목사로 추대돼 가지고 참 훌륭한 인격자로 모든 노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죠. 근데 11년 동안 그 교회에서 그 어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을 갖다 섬깁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 많이 주셨어요. 얘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먼 미래를 보십시오. 장래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손자, 정손자, 그리고 고손자, 5대손, 6대손, 7대손, 8대손, 10대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 세대 끝나는 것 아니에요. 내 세대를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복받는 아름다운 행위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동신교회 지금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성령 복음 발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 교인 수도 며칠 되지 않더라고요. 여동대 헌신 예배 인도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습니다. 10월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주문에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왔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정말 힘들고 약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점이 많기 때문에 사랑해 줘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더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회를 하면서, 부산에 있을 당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항상 당회를 운영하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두 장로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지 장로님이고 한 분은 김 장로님이에요. 두 분도 또 동서지간입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셨습니다. 선임 장로님이 지 장로님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장로님이 바로 김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김 장로님이 그 회사의 회장이세요. 선임 장로님은, 이 지장로님은 그 교회 전무이사였습니다. 근데 서열을 보면은 선임 장로에도 전무이사가 형입니다. 손위의 형입니다. 동서지간의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이신 이 장로님이 가끔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서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 자주는 하지 않지만 한두 번. 그럴 때마다 옆에 있던 김 장로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회사 회장이시니까요. 손이 동서이지만 전무이사고 저는 손 아래 동서이지만 또 회장이시니까 그 지장로님, 그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시라요. 이북분이십니다. 그 목사님 기도하시고 많이 생각하고 하신 일이라요. 말씀만 하십니다. 그럼에도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 참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야, 이렇게 힘이 없고 정말 설교 한번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하시는 우리 목사님, 한 25분 30분 설교를 하시는데 원고를 준비를 다 하십니다. 저는 원고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지만 그 목사님 한 번도 눈에서 원고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언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원고를 작성해 놓고 난 뒤에 20분을 읽는다는 겁니다. 강대상에 올라서면 먼저 뭐부터 만지냐면 입부터 먼저 만집니다. 이게부터 만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굳어지면 안 되니까요. 계속 원고만, 성도들 얼굴도 보도 안 합니다. 원고만 읽습니다. 그 시대를 1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목사님에게 그 장로님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이런 분들 정말 신선하지요. 산소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산소라는 것은 참 우리가 신선한데, 옛날에 뭐 산소 같은 여자 해가지고 김영애 씨가 나와가지고 화장품 여러분 선전한 거 보셨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물도 갖다가 이쁘고 화장품도 좋은 화장품 선전하니 아마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무슨 화장품인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산소 같은 여자 때문에 재미나는 그런 에피소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산소같이 신선함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부부 클리닉에 항상 사이가 좋은 두 부부가 거기에 참여했고, 항상 갈등 속에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부부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리더하시는 강사님이 서로 부부를 바라보면서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산소 같은 여자입니다. 옥시겐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산소, 우리 마시는 산소예요. 산소가 신선하니까 산소 같은 여자입니다 고백을 하랍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말 부부관계가 너무 좋았던 이분은, 그 아내가, 남편이 자기를 향해서 산소 같은 여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싱글벙글합니다. 근데 저 옆에 보니까 갈등이 많은 부부가 왔는데 둘이 싸우고 난리 난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 무슨 말인데, 당신 산소 같은 여자라고 했지. 내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자 아내가 하는 말이, 어제 당신이 내보고 산소 같은 여자라고 했냐고. 산소 같아 했지. 그 뭐냐면 살아있는 소, 리빙 악서, 살아있는 소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소 알죠? 이중섭의 살아있는 소 그림 안 봤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 근육질 있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요, 정말 신선한 산소 같은 그런 말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게. 남편은 산소 같은 여자라고 했는데 이 안에 산소 같은 여자라고 받아들였으니 그게 말이 되겠나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산소 같은 사람이 아니라, 들어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산소 같은 정말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갖다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심약한 사람을 보내면서 아볼로에게 가래도 안 가니까, 가가지고 네가 가가지고 좀 문제점을 해결하고 오느라, 어찌 보면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성을 가진 사람보다 이 부드러운 사람을 보내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을 했든지 어떤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염려했던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도 나와 함께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참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믿음으로 난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버지고 믿음의 아들입니다. 정말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있는 바울 성당에 가면은 위에 바울의 무덤이 있고 그 아래에 디모데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스승의 곁에 묻히고 싶었던 아마 디모데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아마 사도 바울이 순교 제물이 되고 난 뒤에 내가 죽거든 내 무덤 밑에다가 디모데를 묻어달라고 했지는 않은 것 같고,
디모데가 아마 그렇게 내가 죽거들랑, 디모데 사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순교가 되고 나면 내 스승 바울의 밑에 나를 묻어달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좋은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요. 물론 신앙 안에 만나서 믿음의 자녀고 믿음의 아버지지만 그것을 떠나 인간적인 굉장히 끈끈한 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걸 다 거두절미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되고 무엇 때문에 잘해줘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에게 그분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주의 일을 힘쓸 때 그분이 바로 다른 것 아니라 그 일 자체만 보고도 우리가 존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와 같이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한다, 나와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이것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는 나에게 교육을 받았게 너는 네 밑에야, 너는 위에가 아닙니다. 같은 동등한 의미에서 같은 목회자로 대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고린도후서, 여러분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나의 뭐라고 하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에 미루는 시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날에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날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이것이 뭡니까?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관이에요. 나만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시험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도 하나님께 친히 머리 위에 시험받겠지만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겠지만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나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 너도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너도 하나님 앞에 입은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너를 똑같은 동등한 의미에서 서로 바라보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위아래가 있습니까? 내가 능력 많다고 나를 섬기라고 말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자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계급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제자 훈련 때 가르칩니다만, 그러나 악한 영은 계급이 있습니다. 위아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위아래가 있지 않습니다. 삼위가 일체이십니다. 똑같은 동등한 위치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위에 있고 성도가 아래에 있는 것 아닙니다. 직임만 다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낮에도 우리 성도들, 우리 제자반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는 나라에 가면은 여목사 왔니, 김 장로님 왔니, 뭐 김건사 왔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모두가 동등한 성도 입장에서 서게 될 것이라고. 어찌 보면 몰라요. 목사보다 장로님이 더 신앙이 좋고, 목사보다 권사님의 신앙이 더 좋고, 목사보다 집사님의 신앙이 더 좋다고. 그래서 제가 낮에 우리 공부하면서 우스갯소리 한마디 했습니다만, 목사가 천국 가니까 예수님께서 앉아있던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목사님 안아주니 옆에 있던 장로님이 시기가 나가지고, 주님 그럴 수가 있냐고, 세상에서도 목사 대접 잘 받고 했는데 우리는 성기다가 왔는데 우리 오니까 일어서도 안 하더니 목사님 오신다고 이렇게 일어섰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이제 처음이다 목사가. 여러분 그래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모두가 다 동등한 위치인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주신 직임만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섬기는 직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그래요. 중직자들은요,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동등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진 자가 더 많이 낮아져야만이 없는 자와 동등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가진 자가요, 가진 자 행세 보십시오. 세상 사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여러분? 가졌다고 되게 어시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운 자가 아는 체 해보십시오. 되게 배웠다고 뻑이네 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동등한 위치 속에서 주와 교회를 섬기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모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면 마땅히 우리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인사하십시다. 존경합니다. 왜 존경합니까 여러분? 잘났습니까? 많이 가져서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배웠든지 내가 가르친 자이든지 상관치 않냐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참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의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그는 서신을 보십시오. 다 자기가 쓴 글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꼭 서신 서두에 보면 자기와 동역하던 사람들을 같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디모데가 올라가기도 하고 말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내 잘난 맛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지만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 어떻게든 상관이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분은 스승이고 나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스승이기 때문에 제자를 더 아름답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헤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섬기기 위함이고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으면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와 나를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시선,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여러분? 주의 종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를 멸시하지 말라고. 아나무인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좀 은혜 받았다고, 좀 은사 받았다고 보이는 것이 없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 교인들을 갖다가 중직자들 멸시하는 그런 많은 말들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가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멸시천됐던 그 사람이 정녕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였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사랑받으면 어떡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두려운데 지금 사랑받는 자라면 더 어떡하겠나 이 말이에요. 이를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시선 자체가 정말 존경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시선을 보면 다 알아요. 저분은 저 상대방을 존경하고 바라보는 눈인가, 멸시천대하고 바라보는 눈인가, 다 눈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러웠으면 영적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라까지 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자들 다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신령한 눈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신령한 눈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눈이 신령한 눈이에요. 모든 자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신령한 눈이에요. 이상 야릇한 거 보는 거 신령한 눈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눈을 가진 자가 바로 신령한 눈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은 신령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의 입을 가진 사람이 신령한 입술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신학 자체가 이상 야릇하게 왜곡돼 가지고요 이상 야릇한 것을 바라보면 신령한 영의 눈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름답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입니다. 18년 동안 귀신들로 꼬부라졌던 그 여인을 향하여 모든 사람이 저주의 눈을 그를 향하여 바라보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영혼의 눈이에요. 삭개오를 바라볼 때 모든 사람 다 수전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삭개오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삭개오를 바라보는 그 눈이 바로 신령한 영혼의 눈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늘 말씀 듣는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오.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려. 여전히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영성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래도 형제입니다. 나에게 엄청난 아픔을 줬고 고통을 주었지만 그래도 형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사도 바울이 힘들게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는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 가더라도 다 사도로 인정해 주었으면 그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유독이 이 고린도 교회만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참 글은 잘 쓰는데 말에 어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변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것이 너무나 신비스러워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할까 싶어서 하나님께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가시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였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형제로 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예수 안에 만난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다시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나를 형제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형제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허물이 없었습니까? 왜 부족함이 없었고 왜 잘못이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를 사랑하나 그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게 형제예요 여러분. 그가 내 미워한다고 나도 그를 미워한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라고.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 서로 만나서 다 형제 자매라는 것에 늘 감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 형제면 끝까지 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한 분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요. 근데 해병대 마크 달고 다니는 사람 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처음에 교회 와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 누구 봉고차 뒤에 해병대 마크 달고 다니라고 해병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마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크 어디 가냐 했더니 해병대 아니래요. 그렇죠. 그래서 재미나게 표현을 합니다만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한배 공동 운명체, 한배를 탄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우리 이번에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이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난함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온유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뭘 배우라는 겁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까지라도 너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거, 이거 배우라는 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런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요, 목회 생활 속에 치명적입니다. 누가 그 말을 믿고 누가 그 말을 듣겠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은 나의 형제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 말씀 5가지로 말씀하죠. 첫째는 뭡니까? 깨어.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세 번째는 남자답게. 네 번째 강건하라. 다섯 번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 보면 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생활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라.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눈 감았다 눈 뜨는 것 그 말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 생각 엉뚱하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고 초하지 않습니다. 내 의식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으면, 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건 늘 네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선을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선을 떼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어디 있는지 찾아라 말을 아닙니다.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생활 속에도, 내 사회생활 속에도, 내 직장생활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렇게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늘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화가 납니다. 감정이 폭발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참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남자다워라는 것입니다. 결단 있게 하라는 겁니다. 용기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적극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강건하여 비실비실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네 가지를 다 말씀하고 난 뒤에 마지막 다섯 번째 결론을 맺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 무효다, 이 말씀입니다. 동기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헌신하며 섬기는 것도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동기가 사랑입니다. 그 과정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결과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기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섬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는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예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서 나 그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서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도 사랑으로 먹고 사랑으로 마시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기도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삶의 과정도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행하라.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행하라. 내게 자그마한 대접을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너를 향하여 미소를 지을지라도 사랑으로 미소 짓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할지라도 사랑으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용서할지라도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갈지라도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손을 잡아줄지라도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십시오. 눈물을 씻어줄지라도 사랑으로 씻어주십시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신 바울의 아름다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우리 선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야고보 우리 선교에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원래 이제 처음 베드로는 안 올라가고 그 중간에 우리 교육을 좀 받아서 이제 베드로에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야고보가 새로 생겼습니다. 야고보 선교회라고 이름 됐고요. 지금 전에는 요한 선교에서 바로 베드로로 이제 올라가신 분이 없어요. 갈락하다가 중간에 도저히 힘들어 못 가고 주저앉은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래 이래가 안 되겠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조금 훈련을 받아서 그래 베드로 우리 형님들을 보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뭐 준비 없이 올라갔다가는 도저히 뭐 거기서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한 10년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새로 60부터 6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됐고 처음에는 그 우리 한번 모임을 가졌는데 4분인가 5분이 그렇게밖에 안 모였어요. 오늘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특송한 데서 많이 모였었고 우리 간단히 자기 소개하고 임원진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예, 새롭게 시작되니까 뭐 복잡합니다. 서기하고 회계를 맡은 김영도 집사님. 예, 김정도 지사님. 네. 박태순 집사입니다. 예, 박태순 지사님. 네. 예, 장로고 성규지입니다. 저 이번에 회장을 제가 조금 나이 많으신 분 몇 개를 했더만 도저히 뭐 사양을 극구 사양하시게 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맡았습니다. 회장 맡았습니다. 예. 네, 김명욱입니다. 예, 김영욱 장로님. 네, 김상진입니다. 네, 김상진 집사님. 총무 김상계입니다. 네, 김상계 집사님. 네, 예, 김종원입니다. 네, 김영욱 집사님. 네, 감투 부의장입니다. 김신욱입니다. 예, 김.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상림 집사님도 벌써 60이 되셨나요? 아, 예. 항상 청춘인 줄 알았는데,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잠시 당에 잠깐 모이고요. 예, 그리고 바로 우리 교사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다 참석해. 우리 청년들 지금 밑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우리 청년부장 정시환 집사님 계십니까? 아, 예. 말씀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학생들에게 관심도 있고 또 배우기를 원하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오늘 이 과목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동부 우리 전선 구전수사님도 이 기독교 교육학 전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우리 박전수사님은 실천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 영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많은 성도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52구역 53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한솔군 결혼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11시 30분에 차 출발합니다. 원하시는 분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제가 강조는 하지만 우리 누가 처음으로 박수를 쳤는지 모르겠는데 저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닐까 하는 찬성부들 박수를 치셨는데 박수 한번 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치기 시작하더니 많은 사람도 쳤고 저도 또 따라 쳤습니다. 그래서 강명성이 앉아서 안 보이는데 안 친 사람 있어요? 다 쳤지요? 예, 다 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내 하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잖아, 그렇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신앙생활. 이 모임도 마찬가지, 새벽기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가 가면요 다른 사람이 참 기뻐합니다. 근데 많이 모이면요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할 때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많이 참석하기 바랍니다. 심야기도도 마찬가지. 아이고 내 뭐 안 가면 다른 사람 오겠지. 여러분 심야기도 시간에 집에 앉아서 뭘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하고 계시는지. 땅을 파가지고 금을 캐는 사람 가도 내가 뭐 허용할게요. 근데 여러분 앉아가지고 다른 일 할 바에야 TV 보고 만약에 다른 일 할 바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나가기 싫어가지고 집 이사 간다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 교인들은요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서 집을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는 일 되기를 바랍니다. 예.
중직자들은요 이렇게 새벽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요. 어떤 교회는 내가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간다고 핑계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건데 가만보니까 기도 안 나오려고 그런다. 가까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니까 멀리 가면 기도 안 나오면 핑계가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요 좀 이렇게 가까이 많이 오시기를 바라고 우리 중직자들 좀 이렇게 기도 시간 잘 챙겨주시고 내 하나가 나옴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은혜 받는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야 기도의 시간이나 새벽 기도 시간이나 또 3일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이나 찬양 예배 시간이나 이런 모든 예배 시간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나 하나를 위해서 참 은혜가 되지만 나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설교하는데 우리 이상일 전 혼자 앉아서 예배 든다면 내가 힘이 나겠어요? 그래 열심히 하겠지만 예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너를 위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치심이니까요. 성경 가르치심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박재 집사님 맞죠? 예, 순종할 줄 알았어요, 박재 집사님은. 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눌까요? 참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많이 참석하니까 어마어마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주신 사랑 감격과 감사함으로 가슴에 안고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